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역사학개론 양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2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였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모두 죄인이 되어 끔찍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최악의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했죠. 우리가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피의 공로에 대해 여전히 내 가슴에서 전율이 생기지 않고 감사함이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종일 외치는 예수 피는 그저 주문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을 외치면서 내 마음에 예수 피의 예수님의 피가 머릿속에서 뚝뚝 떨어지고 계십니까?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서 콸콸 쏟아지는 그 피로 생각이 가득 차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가슴에 감사함으로 벅차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저 관념적이고 사념적인 기도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하는지, 배를 얼마나 쥐어짜면서 기도하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했는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땅바닥에 뒹굴면서 액을 복걸해야 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에 절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자의적인 확신에 불과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면 정말 나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벌써 맺혔어야 되죠. 아니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자, 첫 번째로 자아와 직면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를 하면서 내게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잠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자녀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되었죠.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내가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미호경이 하는 일입니다. 일정 부분, 단 1%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 곧 자기의와 교만, 이러한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여기에 미호경이 숨어 있고 골수까지 뿌리 깊게 내린 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죠. 보혈의 능력이 새겨져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성령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합니다. 2, 3년을 기도해도 이런 열매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1년에 몇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고 여기면 속는 것입니다. 미호경은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속였고 믿음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속였죠. 진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삶에서 맺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제는 기초부터 다시 제대로 세우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하실 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신앙 관행을 포맷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셨죠.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해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이 다 쓰레기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해왔던 모든 자신의 행위를 부정한 것이었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99%를 부정했다 할지라도 그중 1%라도 부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미호경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1%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간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왔던 모든 행위를 싹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구나 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 기도를 해야 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체험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점점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드문드문 오는 것을 가지고 휴하고 안심하면서 속고 있죠.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어 있는지가 확연히 나타나야 하고 배우자가 그리고 자녀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회개하여서 잘못하는 것을 자꾸 반복하지 않는 그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우리 영성학교의 부르심이 가정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정의 변화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근거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죠. 예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목마름 가운데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 행위로는 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회개한다 한들 내 말이 무슨 능력이 있으며 내가 흘린 눈물이 내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부르짖음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 피의 공로와 능력 때문에 씻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악, 나의 수치스러운 행위와 더러운 말과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어 펼쳐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낯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공포와 두려움과 저주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피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1단계로 예수피의 능력과 공로를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예수피를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피를 외친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피의 공로가 내 가슴에 사무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일상에서도 예수피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골수에도 내 장기에도 내 머릿속에도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흘러넘치는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모든 생각을 차단하고 온종일 예수피를 외치십시오. 네 번째로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귀신들의 목적은 죄의 덫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은 죄를 씻어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만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구나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처음 치유되는 병들은 낮은 단계의 질병입니다. 위나 장기, 관절 등에 오는 질환들이죠. 그 다음 단계는 정신질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뇌는 생각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고 여기에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은 몽땅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잘 쳐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많이 방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질환은 골수 안에서부터 생기는 뿌리가 깊은 유전병, 가족력, 체질병, 발달장애, 지적장애와 같이 DNA나 염색체 이상으로 온 것입니다. 미호경은 내 자아들로부터서 생각만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골수, 즉 피를 생산하는 조혈 줄기세포와 다양한 근골격계 세포로 다분화할 수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있는 게 바로 골수인데 이 골수를 장악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먼저는 미호경을 몰아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귀신과 싸우는 천사와 세포를 회복시키는 천사가 다르므로
병이 낫는 것과 건강해진다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고 힘이 들며 이런 병들은 병원에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 낫는 과정은 굉장히 빠른 속도이긴 하지만 뿌리가 깊고 미혹영을 쫓아내려면 자아가 확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예수피의 공로에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예수피가 머릿속에서 뚝뚝 떨어져서 선혈이 바닥에 낭자할 정도로 묵상하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귀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모두 지워야 합니다. 미혹영과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것은 미혹영에 뿌려놓은 부정적인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거르지 않고 덥석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뢰밭을 가면서 조심하지 않고 막 가다가 지뢰를 밟고 있는 셈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해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다는 귀신의 소리를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라고 표현하였듯이 우리 자신이 미혹영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우십시오. 내 본성이, 내 육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천국을 사람이 어떻게 빼앗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또 하필 세례 요한의 때부터인가 하는 것이죠. 천국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면 성경에서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이란 말을 처음 선포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빼앗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천국은 참된 회개를 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천국을 얻고자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으므로 내가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고치고 그들을 마음껏 사랑할 것이다. 호세아 14장 4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말씀드립니다. 호세아서 13장 14장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은 죄에 대해 새끼 이런 곰같이 암사자같이 그들을 찢고 삼키겠다고 격렬한 분노를 표현해 주시다가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극렬한데 이 분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나의 완악하고 타락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을 고치신 후에야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전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다시 소리 지르고 있다면 아직 마음이 안 고쳐진 것이죠. 내게서 타락한 마음이 아직 안 고쳐졌다면 올바른 회개라는 것이 아니며 제싸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순간에 믿음도 오고 자기 부인도 됩니다. 진짜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은혜의 문에 닫히기 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제싸움과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아를 100% 내려놓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